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소원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창업주는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그 사업을, 그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19절에 목적이 나왔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참된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여기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보면 가서 나오고 세례를 베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제자를 세울 거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서 예루살렘을 가고 온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3단계로 나눠졌죠. 한번 따라 외쳐볼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세례만 무조건 막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일로 오라고 막 세례를 막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잘 주님의 참된 제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게 뭘까요? 교인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DNA가 있어야 되죠.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제자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를 굉장히 까다롭게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라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나보다 가정에 뭐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그게 제자가 되는 거다. 제자가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애인 관계입니까? 신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교인을 부르시지 않으셨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제자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교인은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맞아요. 교인이니까.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물어봅시다. 교인이 구원받을까요? 제자가 구원받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교인이 구원받을까요? 제자가 구원받을까요? 제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의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를 그냥 와서 누구 세울까? 그래 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제자 세운 게 아니에요. 먼저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병든 자도 치료하고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잘 보시는 거죠. 누구를 세워야 되나 보시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딱 무르익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이 제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시고 물음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의 계획을 나누면서 고심하면서 결정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를 세우셨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신 사역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생각 없이 깊은 고민 없이 대충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밤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뜻이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교회 몇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야 그때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누구 안무개야,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님이셨어,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있고 또 제자가 뭐 하는 건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제자는 뭐 하는 것이 제자인지, 무엇하는 것이 제자인지, 이 제자에 대한 아주 깊은 본질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가 이번 달 6월달 신앙 목표대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이루자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신앙 목표를 가지고 6월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 공동체요 성령 충만한 모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은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막 성령 받고 그러면 단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 예수를 따르지 않아, 그럼 제자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여러분 제가 외치면 믿음을 크게 아멘 하세요.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는 모든 목적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간증을 주시는 것도 모두 다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목사님 봐요. 졸지 말고 눈 뜨고 이렇게 잘 앉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든 찬양 집회를 하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든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참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전으로 공유하고요. 이게 목사 혼자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 내가 예수님 보실 때 진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참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 제자가 뭔지를 알고 그 참 제자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인정하며 그 교회를 나도 추구해야죠. 그런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목사를 저 목사 이상한데 이런다면 그 교회가 완전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과 뭐가 진짜 교회고 뭐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고 이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 다른데, 여기 신천지인이 절반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신천지들이 산옮기기 작전할 때 들어와 갖고 5명 만들고 또 자기 사람 더 데리고 와, 계속 전도해서 신천지인들을 전도해 와요. 골수분자 전도해서 그들이 기존 신자보다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되게 만들어. 여러분 마치 대한민국의 중심의 국회의원과 중심 세력을 공산주의로 싹 만들어내서 여러분 통째로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꿔버리는 베트남 같은 사역, 여러분 이런 일을 신천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신자들 열심히 기도 안 하면 그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해가지고 중직이라도 기회교원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기회교원 된 다음에 나중에 목사 싹 바꿔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천지 목사 불러. 이게 신천지 산업기 작전이죠.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그런 잠든 교회와 참된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교회가 온전히 가는 거죠. 리더들이, 중심 세력들이 주님의 잠든 교회와 잠든 제자를 꿈꾸는 마음과 비전과 그 중심이 가치관이 다르다면 이 교회는 힘이 없고, 목회자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온 목사는 사역을 중단하고 싶을 거고요. 사꾼 목자가 오면 기생하기 참 좋은 곳이죠. 왜? 돈만 많이 주면 나야 뭐 까짓거 성도들이 지옥 가든 말든 제자 상관없어, 내 왕국만 세우면 돼, 이런 사람은 너무 좋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역자가 왔을 때는 죽어나는 거예요. 왜? 중직과 중심 세력들이 교회의 관이 달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에는 관심이 없어. 그럼 뭐를 하려고도 다 브레이크예요. 전도하려고도 브레이크 걸고, 우리 부흥회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정말 제자 됩시다, 브레이크 걸고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시작. 저는 최소한도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제자가 뭔지는 알고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해도 그 모습을 소망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시험한 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내가 온전한 제자는 아니지만, 야, 예수님 참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결혼도 안 하면서 저렇게 하시는 예수님 사역, 야, 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는 하지 말자, 최소한도 방해와 걸림돌은 되지 말자,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꿈꿔온 공동체가 과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제자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건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게 12제자죠. 12를 세웠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보내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면서 12를 세우셨대요. 자, 이걸 누가복음으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제자를 세우실 때 이 제자를 어떤 것을 하게 하려고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 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이 뭐 하셨는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았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가 여러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합해니까 이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 세우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많은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여러분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짧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색깔을 딱 드러내는 거 뭐예요?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 받으려고. 그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요.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고침을 받은지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몸을 만지려고 했대요. 이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감당했던 이 모습이 여기 결국은 병을 고치고 귀신 붙들려서 고통받는 자도 고침받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낫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우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신 또 밤새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신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 공동체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과림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많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거예요. 숫자 많아서 재정이 올라가서 막 교세 막. 여러분, 물론 저도
교인들 많아지고 성도들 많아지고 예배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자가 뭐예요? 제자란 말은 스승을 닮은,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이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거죠. 여기서 스승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못 돼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특성을 가진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인 거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특성이 뭔지, 우리가 그 특성을 바톤을 이어받듯이,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면 바톤을 이어받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특징들이, 특성들이, 그 DNA가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백종원이 가르쳐가지고 식당을 했으면 백종원만큼은 아니어도 백종원 색깔, 여러분 백종원의 이 반이라도 뭔가 그 컬러가 나오고 맛이 나와야죠. 이름은 백종원인데 문우수의 음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 그의 가르침을 쫓는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제자다, 나 교회 다녔으니까 제자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제자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거듭났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색깔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뭔가 닮은 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제자는 이런 거야. 진짜 제자 되기 원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너희 이렇게 하려고 부른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제자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구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예배,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뭐 열심히 해서 집사되라 권사되라 말하지 않잖아요. 본질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그 집사돼서 뭐 할 건데, 성가대에서 뭐 할 건데, 예배 드려서 뭐 할 건데 본질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 예배 드리고 성가되고 권사되고 여러분 교사하고 이런 거는요, 이 본질에 대한 방법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왔죠.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거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멘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해야 제자입니다. 전도 안 하면 제자 아닙니다. 전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 여러분 진짜 내가 제자인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예수님이 제자 세운 목적은 이거래요. 이거 아니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또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는 권능 있으시면 아멘. 자, 아멘이 사라지죠? 제자랑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최소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전도에서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더 나아가서 귀신 쫓는 권능을 가져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를 위해서 12를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 임직식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제자를 세우고 말해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우리 권사님을 왜 세운 줄 아십니까? 그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를 세운 건 이렇게 너희를 코스로 인도갈 거야. 너희들을 학교 가면 커리큘럼이 있어요. 어떻게 배울 거다, 교과 과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제자를 이런 과정을 겪어서 너희들의 이 귀신 쫓는 권능도 있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주님은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도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현대 교회가 그런가요? 현대 교회가 이런 색깔로,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정말 힘쓰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와 좀 다른 모습이 많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도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이 제자가 되려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주는 권능도 얻어보려고 막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진짜 제자 돼서 많은 영혼들, 귀신에게 장악당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정말 전도도 해서 애굽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지옥에 붙들린 영혼을 끌어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막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더 기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가게 하소서. 내가 집에서 자빠져 자고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서 주님, 나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색깔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새벽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적으면서 이거를 교역자회에 때 할까 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목사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이런 제자를 주님이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시작에서 말씀하시더니 사역의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세워라, 내 이름을 세례주고 가르쳐 지켜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한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내라. 너희 힘으로 안 돼. 성령 받아. 성령 받고 예수 증인돼서 이 사역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랬다래요. 그럼 우리는 달려갈 목적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목사가 능력받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내게는 능력에 대한 소망이 없어. 돈만 많이 받고, 여러분 정말 골프만 많이 치고, 여러분 내가 그냥 유튜버로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야.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겠죠. 내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 그 본질에 따라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서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주님, 나도 진정한 예수님 닮은 예수의 DNA를 가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본질적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 지금 살짝 예. 저는 뭐를 고민한 거냐면, 여러분 정죄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주님께. 근데 최소한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 공동체, 이거를 세워가려는 중심이 같아야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 정말 공감하고 인정하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게 못 살지라도 저도 부족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다른 거에 바쁘네. 내 비본질적인 삶을 사는구나. 저도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성가대원들이여 고개를 들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자들을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어요? 1번 교회 다닌 사람, 2번 직분자, 3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참 제자.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그렇죠? 이건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왜 맛을 잃었다고 합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 속에서도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럴 때 성도들이 뭐라고요? 목사도 타락해서 참 목사 찾기 어려워.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참 예배 찾기 어렵고 참 목사 찾기 어렵고 참 성도 찾기 어렵고 교회는 많은데 참 교회 찾기 어렵고 이게 지금 현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저도 참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를 보자고요.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참 제자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세례 많이 받으면 돼요? 세례 10번 받을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성가대 열심히 하면 참 제자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뭐를,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믿음이 진짜와 가짜를 뭐로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찾으셨던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볼 때 너는 내 제자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크게 외쳐봅시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도에서 첫째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잘 돼야 돼요.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았지만 머리에서는요, 세상 속에서 막 다른 많은 것들, 몸만 와 있지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육신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 몇 주 전에 승훈이 일로 와요. 거기 있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네. 네. 자, 몇 주 전에 이태희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를 갔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4살인가 어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 있으셔. 그래서 그분도 가장 젊은 사람이 저인 것 같다고 해서 둘이 이렇게 말을 트고 친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이태희 목사님 집회 갈 때 따라다니면서 보좌에 지르면서 집회하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뿅 간 거예요. 막 진짜 불이 떨어지는 성도들, 불을 받고 뒤집어지는 역사들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이분이 나도 목회 이렇게 됐다, 나 목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막 사모함으로 따라다녔는데, 본인은 뭐 교회 사역 뭐 힘들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겠고, 정말 엄청 몇 년 동안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거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증인이네. 본인이 그래요. 저는
이태희 목사님 잘 몰라서요. 했더니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들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추경일 목사더라고요. 추경일 목사를 쳤더니 여러분 쇼 같은 데서도 보니까 좀 이렇게 뜨고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봤더니 뭐 이태희 목사님 같은 색깔은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컬러가 나오는 거야. 젊은 목사님인데 메시지가 영적인 컬러. 보니까 쇼 쪽으로는 뭐 저보다 더 유명한, 기본 딱 올리면 뭐 하루 이틀 돼서 몇천 회가 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메시지 속에 그 영적인 어떤 강력한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쫓아만 다니는 게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과 영성을 이어가는 게 제자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을 이어갈 때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말만 한 거예요. 너희 선생을 오늘 하나님이 데려 올라갈 걸 네가 아느냐? 나도 안다, 잠잠하라. 안다, 잠잠하라. 그들은 말만 하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쫓아가요?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그의 가르침을 쫓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따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삶을 같이 하고 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시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죠. 교회 오래 다녀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안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중요하냐고요.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자. 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비결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 제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도하라고 하면 아멘이 쏙 사라져요. 예수님 제자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만 봐도 기도하셨죠. 전도하셨죠. 귀신 쫓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죠. 이건 싫고 예수님 먼저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만 믿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리지 제자는 아닌 거죠.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되길 원합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자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 예수 제자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 제자 말고 여러분들이 무능수 제자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목표로 해서 주여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가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동아리 모임입니까? 취미 활동 여러분 동호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가르침만 따르고 마음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능력도 받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제자 아닙니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 속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억지로 기도하느라 이거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 속에 DNA의 깊숙한 본질 속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시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억지로 끌어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 속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현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교인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신도는 많은데 주님의 영적인 색깔이 안 나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기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사실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가끔씩 어쩌다 찾아온 것 같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제자는 배와 금을 버려둬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 출퇴근으로 그 뭐라고 하죠? 병원 입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하죠? 통원치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 몸은 안 가고 바쁘니까 온라인 하면 안 돼. 온라인? 여러분 온라인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와 금을 버려야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 직장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직장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다른 제자가 되는 거죠. 세상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 많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 적어.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여호와 오징어 게임 3가 나왔다네. 아싸 봐야지. 여러분 그거는 1편부터 6편까지 그냥 막 한 번 꽂히면 막 끝까지 봐. 근데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울구락 하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 맞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무엇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사실 주님의 제자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목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없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삶만 잔뜩 살면서 주님의 제자가 왜 한다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 그걸 안 해. 그 다른 것은 너무 열심히고 바빠. 당연히 예수의 색깔이 안 나오겠죠.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그래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런 자들에게도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따라가잖아요. 이런 자들의 모임이 많아지니까 이런 자들을 쫓아가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경건의 능력을 다시 한번 크게 좀 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다고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한국 교회도, 교회는 많은데 너무 본질에서 이탈되고,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데 본질이 이탈되고, 너무 본질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본질에서 너무 이탈돼서 본질이 아닌 게 정상이야. 본질은 이상한 목사야. 본질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저 이단이네, 저 신사도네 이러고, 귀신 막 쫓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강단에서 무슨 귀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얼마나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아니 심지어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걸 안 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자인지 한번 이것만 물어봐도 나와요. 여러분 귀신 쫓고 있습니까? 귀신 몰아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꿈속에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꿈이라도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 나온 거 다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영분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유튜브를 봤더니 자기는 멋진 남자를 기다린대. 자기 처녀인데 결혼 안 한 싱글인데 밤마다 그 멋있는 백마탄 남자가 다가와서 밤새 성관계를 하면서 그걸 그 귀신을 애인 삼았대.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위험해요. 귀신과 신접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오면 먼저 이것부터 탁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 아버지가 왜 너는 나는 내쫓냐? 왜 나를 내쫓냐고. 해서 아버지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먼저 쫓아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보겠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따라가 한 3번 외치니까 샥 사라져. 아니 진짜 아버지 왜 사라져? 여러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는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우리 아내가 목양실로 들어오는 거여서 여보 했는데 아내 얼굴이 약간 이상한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 요거는 아내가 아니라 귀신이구나.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막 예수 피 외치고 막 했더니 한 30초 정도 지나면 샥 사라졌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꿈꾸면서도 귀신과 신접하고 지내면서도 예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실제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오늘 다는 안 하고 시간 되면 끝낼게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색깔 가진, 예수님이 원하던 제자 되기 원한다면, 교회가 원하는 제자 말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 되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일에 집중하세요. 기도만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중요한 영적인 승리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저도 늘 말을 해요. 배가 나와가지고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운동해야 되는데 헬스 끊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이거 말만 지금 2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배가 잡으면 내가 봐도 이렇게 한 주먹 잡혀요. 이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도 못 옮기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분은 헬스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금요 집회부터 시작합시다. 그 외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도중에 뭐가 많아요? 사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무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제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스승을 따라가는 거, 스승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제자죠. 무리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엄청나게 쫓다가도 어떨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리예요. 제자는 참된 변호자죠. 제자는 그의 사람이죠. 제자라는 건 그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제가 제자입니까? 하면 여러분, 제자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외쳐보세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실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윤석준 목사님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또 그랬던 이유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 음성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제가 경험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세미나 다니면서 더 주님의 제자가 되보려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보려고, 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보려고 10년 넘게 열심히 세미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진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아유 저렇게 목소리가 그냥 캐랑캐랑하고 그냥 독지하려고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보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 얘기고요. 진짜 그 목사님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제자가 됐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얼굴 보면 아 옛날 다녔던 사람 정도만 알 거예요. 근데 마음의 제자예요. 마음의 제자. 어떤 사람이 뭐 윤석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욕하면요, 제 속에 불이 나요. 뭐 네가 윤석준 목사를 알아? 저는 그분이 저한테 돈 준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의 영적인 모델로 삼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 욕하면 제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마음의 제자. 한 번은 내가 그 윤석준 목사님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분이 막 설교하다가 여기 도끼 맞아가지고 이 여러분 이만큼 찢어졌는데도 그 붙들고 설교하고, 이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하는 그 진실을 내가 말하면서 이게 막 영적으로 통하니까 막 그냥 말하면서 눈물 나는 거, 창피하게. 윤보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교제하면서 우리 뭐 태훈이도 그 불치병 나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 죽어갈 때도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물론 흠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한테 함부로 말하면 뭐 내가 그분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뒤 돌이켜서 저도 욕하고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 욕하면 내가 화가 나요. 이런 얘기 왜 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개독교, 개예수 얘기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당신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욕하면 울분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DNA를 갖자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말고요. 속의 뿌리부터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이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비난받고 욕먹고 그럴 때 예수님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슴부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 아까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아마 여기 제가 손들라고는 안 했겠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일주일 동안 단 한 장도 안 읽는 사람 여기 수두룩할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읽으려고도 않고 묵상하려고도 않고, 말씀은 예수님은 뭐래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 제자 아니죠.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대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막 우는 거예요. 무게야, 나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하자. 마귀가 얼마만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제자 되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러 나올 때까지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막상 기도하러 나오면 잘 하는데요, 기도하러 나올 때가 전쟁이야. 2시간 싸워, 2시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러 나오기까지, 기도하러 나와 앉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그때까지 전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제자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고 중심으로 따르며 우리 속에 말씀 안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DNA가 깊이 심겨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 스님도 교회 공격한다고 50번 읽다가, 성경 읽다가 말씀의 DNA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제자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4절 말씀에도 여러분 자주 할 말씀이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연주팀은 와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주님과의 연합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데 진짜 중심과 마음과 영은 따로 있지 말고,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주님과 연합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여러분 생각의 나래를 펼치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지루해서 핸드폰 봤다 톡 봤다가 뭐 했다가 여러분, 예배는 그런 예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기회예요. 구별된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구별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몸이 와 있다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도 마음을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몸만 같이 있는 제자잖아요. 예수님 옆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 주님과 같이 있은 흔적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 이거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애인과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말도 않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 뭐하러 나왔냐? 너 핸드폰 보려고 나왔냐? 나랑 만나서 차 마시면서 차 시켜놓고 핸드폰만 보려고 나왔어? 나 너 만나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순종자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며,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는 때 계획을 세우고 땀만 붓고 핸드폰 보고 하는 그 시간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따로 거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내주고 있습니까? 문을 열어줘요? 사탄에게, 귀신에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자주 만났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나면요, 자주 안 만나도 친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나기는 자주 만났어. 그냥 싸움만 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결국은 절교해. 이거 아닌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예배 드릴수록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내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예배가 돼야죠. 듣기 싫어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예배는 그 자체가 죽은 예배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되어짐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있으시고, 더 여러분이 하던 것보다 좀 더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어 보세요. 더 주님께 엎드려 보세요. 10분 20분에 얼른 일어나지 말고, 몸이 힘들고 피곤해 졸려 죽겠으면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피곤한데 안 들어가?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가치관이 되게 있고 싶어요. 근데 몸뚱아리가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요. 주님, 나도 영적인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주님과 뭔가 연합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세월 가면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져요? 교회 가는 건 짐이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막 머무르면서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죠. 시간 되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